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언제 어디서나 먼저 생각하며 주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 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 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 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된 것을 모두 제거하시고 의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또 그들의 마음은 병들었습니다. 자, 그러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공동체와 사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에 관심을 두면서 오롯이 자기들의 부귀 영화만을 쫓습니다. 그들의 이런 무지와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또 그러한 공동체는 선지자의 외침에 그것을 듣기보다는 공허한 메어리처럼 여기며 악한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에만 그들은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며 남유다를 흩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둘러싸게 하시고 남유다의 불의한 재판장과 그 통치자들의 뺨을 치며 그들이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파괴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이라고 생각하고 파멸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시는 새로운 왕을 보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다시는 눈물과 서러움이 없는 세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받고 쫓겨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신앙을 순결한 신앙으로 승화시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시간은 혹독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자는 수치를 당해야만 했고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왕으로서 모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끌려가야 했고, 그 눈이 성할 때는 두 자식들이 죽어야 하는 그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 줍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요.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함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또한 그 태초에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성육하여 이 땅에 타락하고 병들었던 세상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절망 속에 빠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아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생명과 그 평화의 세상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이 몰락했던 원인들을 제거해 주시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점성술과 우상을 섬겼던 것을 모두 제하십니다. 그 시간은 혹독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우상과 점성술과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 힘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시오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들에게 마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 주실 때만이 우리가 참된 평화와 참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이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과 평화,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세상의 힘과 무기, 엉뚱한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참 생명을 누리며 참 평안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